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5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또한 귀한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의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는 만일 그 이야기 전체를 저희가 다루지 않고 요셉이 형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형님들 제가 먼저 와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아버님하고 다 모시고 오십시오. 내가 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멋있게 끝냈다면 7장 정도가 빨리 끝났습니다. 창세기가. 그럼 저희도 빨리 강해가 끝났을 텐데 그러나 성경은 이 이야기를 여러 장에 걸쳐서 일부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기계적이거나 혹은 예수 믿고 그 다음엔 짠 천국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척이나 인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도 기계적으로 다루시는 법이 없이 인격적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그 시작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요셉과 요셉의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신비하고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예수를 믿은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도 설명하기 때문에 이 구절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죠. 첫 번째 시험은 한 명만 가가지고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였습니다.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죠? 죽음의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누가 죽어요? 이쪽은 감옥에 갇혔다가 죽고 저쪽은요, 굶어서 죽고 이 죽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상정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요셉이 말을 하죠. 그 죽음의 시험을 당했던 이들이 3일 동안 갇혀 있었는데 그때 그 죽음의 시험을 하면서 요셉이 말하죠. 바로의 살아있음으로 내가 맹세한다. 그런데 3일 후에 요셉이 와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이제 너에게 이야기하겠다. 그리고는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한 명이 여기 남고 나머지가 다 가라. 그러면 식량을 다 들고 가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살게 해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시험입니까? 생명의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대조적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죽음, 하나는 생명. 이것은 마치 구약의 신약에 나오는 율법과 복음의 대조처럼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생명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했는가? 그것이 이 사건 안에서 어떻게 드러나죠? 한 사람이 필요했다. 르우벤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핏값이라.
핏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제가 특별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알거나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이거는 예수님하고 좀 관계가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벌써 핏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그 한 사람이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요셉도 거기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 가족을 살리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 모두보다 먼저 와서 한 사람으로서 이곳에서 살고 있는 나는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을까? 그러니까 나중에 47장에 나오는 요셉이 멋있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니죠. 그건 거의 2년 후의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한 사람이었던 시므온, 그를 두고 모두가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나기 전에 요셉의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요셉 이야기를 하죠. 지금 총리가 요셉인데 요셉은 몰라요, 형들은. 그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사람 요셉, 그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모른 척하지 않았느냐. 왜 갑자기 한 사람이 나온 거죠? 한 사람만 남아야 되니까 이제 이 한 사람 얘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도 핏값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요셉이 웁니다. 저쪽은 형제들은 회개를 시작한 거고요. 요셉은 뭘 시작한 거죠? 용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뭘 주냐면 그 자루마다 그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지불했던 돈을 다시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이제 왔던 사람 중에 9명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9명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길에 여비가 필요하고 또 양식이 필요하니까 그것도 따로 쳐서 넣어줍니다. 이거는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하고 형제니까 형제들이 돌아가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요셉이 자기 성질대로 했으면 다 어떻게 했어야 돼요? 처음 시험을 그대로 끝까지 가면 돼요. 그러면 다 싹 정리.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제 요셉이 용서를 시작했으며 그가 호의를 보이는 거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에서 그 안에 돈도 넣고 양식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들은 다른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을 걷게 됩니까? 생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형제들은 생명의 길, 사는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죽는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셉이 이제 용서의 길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시험이 또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무슨 길이요? 사는 길입니다. 근데 사는 길을 딱 출발해서 얼마 가지 않았는데 여관에 도착했는데 나귀를 먹이려고 보니까 딱 자루를 열어보니까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돈이 들어있어요. 이게 웬 횡재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 생각일 것 같은데 이거를 본 이 모든 형제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그들의 혼이 나가고 떨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한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자세하게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아실 수 있는 대답이에요. 왜 그들이 떨었을까? 왜냐하면 이제 이 돈을 찾으러 와서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우리를 다시 잡아서 노예를 만들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떨리는 거죠. 누가? 형제들이. 자, 요셉은 이것을 호의, 좋은 뜻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그것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들은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데 죽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 모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항상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다음부터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옛날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금 좀 일이 잘 되면 그때는 뭐 하나님이 세상에 이분 외에는 뭐 없는 것처럼 그러다가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난 어디 가셨냐고 찾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도 어떤 길인지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길이죠. 그런데 우리도 어쩌면 이 형제들보다 더 심하게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만 닥치면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 우선 뭐 첫 번째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답입니다. 형제들은 지금 자기들이 걷고 있는 길을 모르거나 혹은 잊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요셉이 얘기했거든요. 너희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너희가 살 것이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았든지 혹은 그것을 잊어버렸든지 혹은 그 뜻을 몰랐든지 이 형제들은 나가면서 자기 자루에 있는 그 돈을 보고 만약에 그 형제들이 다 알고 있었다면 이제 우리 보고 가서 잘 살라고 곡식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잘해주고 너희들 갔다가 와라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돈이 있으면 어떤 거예요? 우리 여비에 보태 쓰라고 도로 줬구나. 어쩌면 이렇게 마음이 넓을 수가. 그 총리가 얼굴도 잘생겼는데 이렇게 마음도 좋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에게 끔찍할 만큼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트집 잡아서 우리를 노예 삼으면 어떡하느냐. 생명의 길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 여러분과 제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염려와 걱정에 훨씬 더 많이 빠질까요? 여러분과 제가 가고 있는 길을 우리도 잊어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요셉의 형들은 모를 수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지금 처음 걸어가는 길이니까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모를 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압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여러분이 알려주기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이 형제들이 어떻게 될지 잘 알잖아요. 왜 아세요? 창세기를 읽어서 아시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해피엔딩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를 분명하게 말하며 이 약속도 지키신 것처럼 그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으며 그 어떤 것들도 흔들 수 없는 그 길이 내가 갖고 있는 길인데 왜 여러분은 근심하고 염려할까요? 말이 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인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향해 가고 있으며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생명의 길에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죽음에서 구원을 얻었거든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런데 길을 걷다가 죽음을 이긴 사람이 넘어져서 무릎 좀 까졌다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것처럼 울 수는 없잖아요. 그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저희 집에 시골에서 친척 누님이 와서 사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누님이 어느 날 막 마을에서 대굴대굴 구르는 거예요. 죽는다고 배를 붙잡고 막 구르니까 다들 놀라가지고 식구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막 저도 너무 어렵고 어머님도 놀라고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막 대굴대굴 구르니까요.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진정이 안 돼요. 좀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그래갖고 결국 옆집에 있는 아저씨를 불러서 업어가지고 병원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으로 뛰어가는데 병원이 가까워야 말이죠. 그래서 큰 길 나가가지고 택시 잡고 저희 집이 옛날에 염리동이라고 아세요? 마포. 혹시 이 중에 염리동에 사셨던 분은 저와 마주친 적이 있다면 무조건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어쨌든 그걸 가고 택시 타고 갔어요. 맹장이었어. 맹장 터진 거예요. 맹장이었어요. 맹장. 난리 났던 거죠. 옛날에 그때는 맹장 수술하다가도 죽을 수 있었어요. 잘못하면 또 복막염 되니까. 그런데
수술도 아주 잘 돼가지고 그래서 한 이틀인가 3일 후에 저희 어머님하고 저하고 병원에 병문안 가야죠. 갔는데 그때 기억나세요? 항상 가져가는 거 황도. 황도 사가지고 제가 들고 어머님 가시고 제가 아마 그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정도 좀 넘었을 것 같은데 그거 밑에 제가 들고 가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병실 찾으시는 동안에 제가 들고 있었거든. 그 들고서는 병실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벌써 앉아가지고 뭐 젊어서 그랬는지 나이가 어릴 때니까 제가 그때 기억은 굉장히 어려 보였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19, 20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누님이 친척 누님이. 근데 벌써 자리에 앉아서 닌게를 한 곳에 꽂고 뭐 친구들도 와 있고 막 깔깔거리고 뭐 웃고 얘기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황도 갖고 들어갔죠. 그 병문안에 갔는데 어머님을 보자마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막 얘기하면서 야 수술 잘 됐구나. 너 살았어. 너 정말 죽을 뻔했다. 저희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너 살았다 막 그러고 있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고모 나 수영복 입을 수 있을까? 그거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살았는데 죽다가 살았는데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지금 이 형제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주머니에서 돈이 나왔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여러분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질문하는 게 저 수영복 입을 수 있나요? 죽었는데 살았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며 무엇으로 염려하며 그것 때문에 어떻게 절망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넘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는데 지금 수영복이 문제예요? 바지가 문제예요? 무슨 잠옷이 문제예요? 내복이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이 죽었다 사셨다니까요. 여러분 앞에 무엇이 있든지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어도 여러분의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는 영생을 가진 자에게 그것이 여러분을 흔든다는 것은 일단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저희 어머님이 그 얘기를 듣고 등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너 무너지듯이 때려가지고 쫙 소리가 났거든요. 때릴 때 그 다운만 입고 있으니까 등을 때렸는데 그냥 쫙 소리가 났어요. 정신이 있는 거냐 너 지금? 제가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등도 한 번씩 그냥 쫙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지금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려놓는데 뭐 어떻게 이러고 살 수 있느냐.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이유 내가 생명의 길에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을 것이다라는 이유와 함께 당연히 두 번째 이유가 같이 따라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이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일이 저에게 벌어집니까? 라고 물어왔어요. 그게 얼마나 장족의 발전이냐면 이 친구들이 처음 하나님을 부른 거야. 네? 이제까지 성경에 이 구약 창세기에 형제들 얘기가 나올 때 형제들이 하나님을 처음 부른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형제들이 처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 손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구나. 거기까지는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째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처음 불렀어요. 그러나 문제는 또 뭐였어요? 하나님은 생각하고 인정했지만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도 틀린 거야. 그게 문제였던 거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다 이끄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마음에 안 들면 그건 아닌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 다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염려하게 되고 왜 기쁨이 없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장 좋은 길인 걸 아는데도 왜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참된 기쁨이 없는가? 그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이 진작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읽은 43장에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2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는 여기서 청직입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지금 요셉의 청지기가 말하는 거예요. 요셉도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거다. 그러니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주신 거예요. 무조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때는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게 도대체 뭔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이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이런 거 있으면 하나 더 주세요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슬픔일지라도, 그것이 아픔일지라도, 그것이 눈물일지라도 사실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대답이 점점 조금해져요? 좋은 거.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청지기가. 여러분, 우리 정말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기도를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 그랬더니, 아니 왜 걱정을 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데 걱정하지 마, 이 얘기 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걱정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아니 기도했다며, 하나님을 믿는다며 뭘 걱정하냐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했거든요. 근데 누구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안 들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하셨어도 주셨어도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받고 싶은 일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선하신 것입니다. 선하다는 기준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양심조차도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준도 아닙니다.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을 우리가 가질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게 된 거죠. 지금 바로 그 모습이 이 본문에 보이는 겁니다. 형제들은 자기들에게 불리하거나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이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조차도 사실은 선한 것이며 그리고 나의 최선을 위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건 논리적으로 당연한 결과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잘 따라가지 못할지 몰라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그것은 분명한 진실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것은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정말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기쁨이 왜 사그라들고 우리의 기쁨이 왜 멈춰야 합니까? 기뻐할 수 있죠.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 생기는데 어찌 안 기뻐하겠습니까? 그것은 세 번째 중요한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냐는 이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이냐면 이 형제들이 어디에 자기의 모든 눈을 주목하고 있느냐를 보면 압니다. 계속해서 아까 읽은 본문을 보시면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낸 돈, 우리가 준 돈, 우리가 지불한 곡식값. 그게 이 사람들의 마음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 그거 지불했다 이거죠. 그리고 그 돈을 값을 치렀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 그 곡식을 가져가서 우리가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요셉에게 와서 그들이 곡식값을 지불하고
그 곡식을 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곡식을 가져가서 먹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이 살았습니까? 정말이에요? 그 곡식을 먹었기 때문에 살았어요? 한편으로는 맞아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는 뭐예요? 요셉이 용서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됐어요? 다 감옥에서 죽었어요. 가나안에 어떻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시작은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요셉의 은혜의 사건인 거죠. 은혜가 없었으면 아무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뭐를 얘기하고 있죠? 곡식값, 우리가 지불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만일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곡식값을 드렸기 때문에 나에게도 이러한 복이 왔거나 혹은 내가 이만큼 살고 있거나 내가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곡식값, 말하자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으며 죽지 않은 것은 우리가 낸 곡식값이 아니거든요. 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던 그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기도도 물론 아닙니다. 내 성경 지식도, 내 봉사도, 내 희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신자는 정말 기쁨을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았는데 자기가 산 것을 생각하고 이제부터 그 살아있는 자가 하는 그 삶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살아나려고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찬양을 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해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려고, 봉사해서 선교 가서 내가 낸 곡식값들이죠. 그걸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돈으로 곡식을 사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엄청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매일, 그리고 매주마다 나는 내 신앙생활은 무언가 잘못됐다, 내 신앙생활은 어디가 문제다, 이런 것만 찾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죽은 자인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살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산단 말이죠. 아니요, 반대입니다. 순서가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이 봉사하고 선교하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다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분명한 거죠. 여러분이 살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찬양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죽은 입에서 산 찬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살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살았기 때문에 밥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힘을 내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놀 수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으며,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 부족한 것을 내 힘으로 채우는 것처럼 자꾸 살아내려고만 하니까 구원의 기쁨을 자꾸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귀한 선물을 받고도 하나님이 그들의 자루를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으로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조차도, 사랑조차도,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깊은 관심조차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고 즐길 수 없고, 그것조차도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이 부족한 걸 채우나? 여러분과 저는 내가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부족을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가능하지도 않죠. 형제들의 걱정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있잖아요. 저들이 우리를 끌고 가가지고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 나귀를 뺏으려고 저렇게 하는 거다. 요셉이 집으로 오라고 하니까요. 그 당시 애굽에 있는 보디발의 집에도 그렇지만 이 요셉도 이제 고위 가장 높은 관리잖아요. 집에 감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혹시 끌려가서 이제 감옥에 도로 들어가서 노예처럼 부릴까 봐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라고 말합니까? 청지기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인생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힘으로 오신 분 누굽니까? 왜 염려합니까? 근심이 어떻게 여러분을 누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길 안에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목할 건 여러분 손에 들어있는 곡식값이 아닙니다. 내가 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겨서 이 곡식값으로 내가 무언가를 사서 그걸로 내가 배부르리라, 그걸로 내가 살리라, 그게 아닙니다. 더더구나 여러분의 문제나 여러분의 상황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압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 때는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그런데 그것도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생명의 길에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에게 여러분이 주목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주목하는 거죠, 당연히. 내 구원을 빼앗을 수 없는 사탄은, 내 구원을 흔들 수 없는 세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두신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빼앗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방법을 바꿀 거 아니에요. 구원을 뺏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땅에서 구원의 열매들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열심히 믿고 온 힘을 다해서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일을 하지만 기쁨은 맛보지 못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평생을 가도 한 번도 경험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그토록 쌓으려고 하니까요. 사탄은 너무나 잘 알기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게 하려고 합니다. 그 선물을 보면서도 모르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영생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 영생을 내가 찬송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매일 입에 달고 사는데도 모르게 만들어요. 영생을 갖고 있으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데,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건데 그걸 눈으로 매일 보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들었음에도 모르게 합니다. 그러니 기쁨이 없어요. 사탄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손에 들어있는, 내가 들고 있는 곡식값을 아주 크게 보이게 합니다. 야, 이렇게 봉사하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유혹과 욕심, 그것이 여러분을 흔들었지만 목사인 저도 똑같죠. 제 전도사 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나중에 어떤 목사가 되겠느냐 물어봤거든요. 제가 그때 굉장히 은혜파였을 때였어요. 은혜파 아시죠? 네. 뭐라고 얘기할게요? 조윤기 목사님의 갑절의 영감을 갖고 교회를 한 2배 정도 더 크게, 그때 한 50만이었나? 100만 정도 되는 교회를 제가 하겠다고. 어머님 좋아하셨죠. 저도 좋아서 한 말이고. 정말 헛된 거죠. 내 손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곡식값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끝까지 붙잡으시는 그 열심, 우리를 위해 흘리시는 그 눈물,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네가 열심히 해야 사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대거든요. 나를 위해 지금도 탄식하며 우시는 그 성령님을 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아프고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를 보게 합니다. 그것만 계속 보게 합니다. 거기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보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더 큰 것처럼 속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영생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도 매절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라. 감사하고 받으십시오. 기뻐하며 받으십시오. 내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때문에 그 가슴이 뛰셔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다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 그 생명을 주셨거든요. 눈물과 한숨도 여러분 때문에 흘렸어요. 피와 물도 여러분 때문에 쏟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말 그대로 자신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고 장애인이시면서 시인인 분이 쓴 많은 시에 곡을 붙여서 많이 부르죠. 제가 이런 곡을 이야기하면 이제 저희 집 사람이 가끔 얘기해요. 절대로 부르지는 마. 제발 부르지 말아달라고. 압니다. 제가 몰랐었는데 제가 찬양을 하는데 저 마이크 다 끄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크게 부른다면서요. 다 들릴 정도라면서요. 몰랐어요. 저는 조용하게 부른다고 불렀는데 제가 제일 크게 부른다고 다 얘기하더라고요. 저 마이크 끄고 부르는 겁니다. 제 목소리가 큰 걸 알거든요. 이 찬송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도 부를 거예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마음은 사람들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얼마나, 이렇게 나가는 찬송입니다. 거기까지만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욕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신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이 그것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우주의 사랑을, 그 도저히 잴 수도 없는 사랑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어떤 분이 그런데요, 여기에 이렇게 덧붙여서 마치 댓글 달듯이 지은 시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기쁘실까 하나님 마음은 연약하고 상한 심령이 십자가를 붙들 때 얼마나 기쁘실까 하나님 마음은 피곤하고 지쳤다고 하나님 품을 찾으며 그 품에 안길 때 얼마나 벅차실까 하나님 가슴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그 주님의 품에 내가 달려갈 때 얼마나 기쁘실까 하나님 마음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들과 소곤소곤 말할 때 얼마나 기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기도합시다. 얼마나 기쁘실까
주님의 마음은, 주님, 나는 아무 곡식값이 없습니다. 주님께 가져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 들고 왔사오니 오 주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기쁘실까 내 아버지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